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볼 시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과 어떠한 대응하는, 대면한다,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세상과 어떻게 대면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성도의 맛,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의미, 또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한번 했는데, 오늘은 두 시간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똑같은 본문 속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 해석적인, 본 성경 해석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도로서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세상의 경제적인 면, 경제의 면,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법, 제가 이제 뭐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것을 말씀을 안 쓰려고 했는데, 뭐 세상이 너무 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시간으로 나누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본문은 마태오 5장 38절 4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오늘은 본 성경적인 해석 뭐 그것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거기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이제 우리 짤막하게 세 번째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뭐 이런 거죠.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혈기적인 것에까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재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하는 말씀과 마지막 42절에 이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들으면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듯하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저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제가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모독을 받았을 때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 이러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여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인격으로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 참아내지 못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온갖 갖은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서도 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도수장이 뭐요? 도살창이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양을 잡는, 우리나라는 뭐 양을 거의 안 잡으니까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그 도살장이라고 그러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가끔 예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소가 소를 차에다 싣고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차의 뒷문을 열고 소를 끌어내리는데 소가 도망쳐요. 알죠? 분위기를 압니다. 그래서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면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한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겠지만 잠잠하였다. 반항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스스로 손과 발을 내밀어서 그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에게 그대로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있어요. 이는 곧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숱한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 우리가 영화에서도 예수님의 그 영화에서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을까? 그들 스스로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왜 저렇게 재판을 받는지, 저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근데 그 이면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심리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군중심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사실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전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내가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걸 군중심리, 선동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잖아요. 옆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이것이 옳다 그러면 전부 그리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동을 하는 자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선동하는 자들은 전혀 자기를 감춥니다. 전혀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숱한 사람들, 이 숱한 사람들은 바로 좀 좋은 말로 하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내 한 목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다가 그냥 죽는 뭐 다른 어떤 욕심이 없는 사회적으로 뭐 명예를 얻는다거나 뭐 큰 부자가 되게 하고자 한다거나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뭐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막 뇌물을 주고 뭐 정치권에다가 뭐 줄을 대고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지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로 말하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숱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뭐요? 자기 생명을 그대로 내주요. 손을 내주고 손에 못을 받고 발을 내주니 발에다가 못을 받고.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나는 너에게 밟힐 수 없다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죠? 우리들은 그럽니다. 이런 걸 배울 때만 저도 이런 걸 읽고 제가 이것을 원고를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 어떤 줄기. 그런 줄기들이 뭐 이렇게 지금 파랗게 제 어떤 의도를 여기다가 기록해놓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열 때 쭉 인도해 가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부자가 되는 법.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어제 새벽에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A4 용지가 아니라 A5 용지, A4보다 조금 작은 거 있죠. 예, 우리 노트 장만 한 게 그걸로 10장이 나왔어요. 그걸 쭉 정리하니까 10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밟힐 수 없고 나는 너에게 지지 않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야. 우리의 그 인격적인 내 어떤 감정을 우리는 결코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없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큰 소리 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없어질 수 있을까?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는 그래서 나를 경멸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저주를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태도를 부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경멸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뭐요? 그들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도 포용해 줄 수 있는 포옹이 아니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큰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기가 힘들죠.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멸시를 당한들 예수님이 생명으로 당하신 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가 멸시를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 뭐 가시관이 어떻고 뭐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뭐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백이라고 친다면 내가 지금 내 이웃에게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할 때 나는 과연 몇 점이나 그렇게 강도가 몇 점이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거의 뭐 1.2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어떤 멸시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독과 멸시는 거의 뭐 1점이나 2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 참잖아요. 정말 못 참아요. 기가 막히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 속에서는 내가 죽지를 않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직장에 내보내셨는지 모르는데 이 직장에 지금 이 직장에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이제 뭐 젊었을 때처럼 어디 뭐 연구원이 들어간다, 연구직에 들어간다든지 뭐 설계실에 들어간다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이제 나이 드는데 누가 써줍니까? 예전에 제가 43살 때인가요? 이전에 있을 때 그래도 제도를 했으니까 설계실에 근무를 해봤으니까 어떤 조그마한 공장에 설계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43살 그때. 예. 그랬더니 면접 보시는 부장님이 좀 그러시더라고. 실력은 알겠는데 채용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냐. 당신을 명령하는 과장이 당신보다 나이가 적은데 당신에게 나이가 많은 당신에게 어떻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겠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 대상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졸업한 애들 그래서 20살, 21살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때 아주 편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물러나오고 말았는데 그래요. 그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런 직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직을 못 하잖아요. 이제 한직으로 물러나잖아요. 한직으로 물러나면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격적인 이러한 그 대우가 인격적인 면의 대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근무를 하니까 같이 이제 사무실 안에 근무를 하니까 비교를 많이 해봐요. 저는. 근데 저희 팀장은 저보다 한 2살이 많다고 그러는데 호적으로는 나보다 1살이 아래지만 2살인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위에다가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언행을 보면 나하고는 맞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야, 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런 뭘까요? 이게 좀 애석하니, 애잔한, 좀 슬프다라기 말보다는 좀 가슴이 조금 저리면서도 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애잔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무지 많아요. 나는 그렇게 막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있으면 있고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막 싸붙이고 막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진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모멸과 고난은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한 내 이웃으로부터 내 상대로부터 당하는 그런 모멸이나 그런 어떤 고난은 1점이나 2점밖에 안 돼요. 뭐 한 10점, 20점 주려고 그랬는데 거의 그렇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러지 못하죠. 인간은 결코 이런 주님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순종을 못할까? 죄인이니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성을 철저하게 느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제가 어제 저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한 동영상을 보고 참그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어떤 한 동영상에서 이걸 방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양파 조국의 정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했는데 까도 끝이 없는 양파 남자. 이번에도 뭐라 이렇게 쭉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는 하나도 관여한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 아내가 그랬고 내 딸이 그랬고 뭐 이런 것이죠. 전부 다 이제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는 몰랐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했을까. 그 사람의 사상의 중심이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요? 레닌입니다. 레닌. 소련의 공산당을 창시한 레닌입니다. 이 사람이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산주의의 신조 중에서 네 가지를 핵심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수단은 어떠하든지 간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이런 것 따위는 예사로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법률 같은 거 위반해도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속임수를 써도 사실을 은폐해도 정당하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죠?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 하도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반대해서 이러한 레닌을 반대해서 이제 그 자유주의층에서 이제 미국의 그 제독 그러면 아마 그 해군 참모총장쯤 되는가 봐요. 저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미국의 이제 터너 조이라고 하는 제독이 해군 제독이 이렇게 10가지의 쉽게 말하면 계명 이 사람의 10계명입니다. 공산주의와 대면할 때 10계명을 딱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조금 그냥 우스개로 한번 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죄성임을 철저히 느끼셨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몰라요. 그런 단어 자체를 몰라요. 나는 완벽하게 100%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수많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를 그냥 막 의혹을 제기하고 뭐 네 색시가 어떻고 네 딸이 어떻고 네 아들은 어떻고 막 그런 의혹에서 살아남잖아요. 왜 살아남을까?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정말 대단하다. 좋은 쪽은 아니지만 예, 부정적인 면, 반대적인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사퇴를 하라고 막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 어떤 주장을 세울 수 있는 정말 그런 강심장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레닌의 이 이야기 공산주의 혁명의 신조를 몰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거 신조를 어제 제가 봤거든요. 야,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절대로 자기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을 하고 다시는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겠다라고 애쓰고 결심을 하고 노력할지라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토록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인간은 네가 못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알면서 왜 그래? 죽으라는 거예요? 알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그 안에서 일을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그렇게 나가기를 믿음이 존재가 돼야 돼.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다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같은 훌륭한 목사들일까? 저는 절대로 100%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이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뭐요? 청결함이 하나님이 책망을 했다 해서 책망함으로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거꾸로 틀리고 그냥 우리를 완전히 그냥 저 지옥의 형벌로 내보내려고 우리를 책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반대적인 이익이죠. 그게 뭐예요? 죄를 책망을 받고 우리는 뭐예요? 그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어요? 청결함을 입습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근데 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이 달리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그 교수님들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뭐라 그럽니까? 절대적으로 그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강해 받는 그런 시간들은 거의 없었지만, 이제 신학에 대해서만 배우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 그런 어떤 교수 시간, 강의 시간 중에서도 각마다 이제 성경을 가끔이 아니죠. 뭐, 성경이 중심이기는 하니까, 성경을 말씀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는 이런 성경의 은혜는 참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주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다니엘서를 왜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 1장부터 다니엘이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 절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은 이제 뭐 조금 예언적인 내용이니까 좀 놔두더라도 1장부터 6장은 신앙에 대한 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인데 야 1장부터 6장 안에서 그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뽑아내서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내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 한 30년쯤 전이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지난 주간을 비롯해서 어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가 막, 야 이것이 다니엘에게 준 믿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저지난 주간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물질로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떠한 자기 어떤 이권과 그런 것을 충분한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쫙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이삭도 그러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손주죠 야곱에 대해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세 사람을 쭉 이렇게 머리에 그냥 뭐랄까 이렇게 슉 지나가는 어떤 그 뭐 화살은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쭉 이렇게 그냥 막 알아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야곱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이렇게 살았구나.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게 그냥 막 쭉, 그냥 막, 뭐가 이 빗물이 내리듯이 쭉 막 엮어지면서 그냥. 그래서 그것을, 노트 크기 A4 용지로 10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게 뭐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했고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는 말로 그래서 이 이김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이게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책망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성도는 완성된 인격, 다시 말하면 이 3대 책망을 받고 그 3대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화위복의 3대 축복을 얻으면 다시 말하면 청결함의 은혜, 그 다음에 진리의 은혜, 그 다음에 이기는 권능의 은혜 이것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성인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스승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 증거를 받을 때마다 다시 말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의아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하지만 그 영성인의 삶을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한 50번을 1장부터 16장까지 그 한 50개 되는 테이프인데 1시간짜리 테이프가 50개인데 그것을 한 50번을 들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강의 테이프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도대체 이런 신앙적인, 이런 신앙적인, 진짜 참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어떤 회의감을 막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저를 잡아주신 게 뭐냐면, 너 선생을 봐라. 그를 설교하고 그것을 강의하신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저희 스승 목사님을 딱 기준으로 삼고 제가 그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제가 한 40번 정도,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그 고비였거든요. 그 강의를 3, 40번 들을 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나. 불가능을 요구를 하실까. 굉장히 마음이 어떤 그 혼란들.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듣습니다.
근데 야 이게 좋구나 좋구나 아 이런 말이구나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막 회의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 스승이 본보기다. 그래서 그 저희 스승님의 어떤 그 삶의 모델, 성경 강해 속에서보다도 삶의 모델,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번 정도 로마서를 강해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제 오늘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전파함으로 인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이러한 삶, 3대 축복, 창세기에서 말하는 3대 축복.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없지만 마태의 10장에서 말하는 3대 축복은 영적인 의미까지 있어서 영권, 육체권, 선포권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이 충만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떤 욕망 속에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에 살게 되면 20절을 절대로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가 성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뭐한다? 결단코 결코 호리만큼도 예외 없이 말이에요. 결단코라는 말이 여기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가 막히죠.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회의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요? 세상의 뭡니까?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 뭐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다섯 번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랑의 계명 다음 시간에 또 있는데 이 다음 시간을 한 시간 비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 꾸이고 빌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쭉 알려주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경제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돈과의 어떤 관계 돈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냥 하나님의 제가 늘 말씀드린 그 영성의 은혜가 되기 이전에는 돈을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 은혜가 되면 영성인이 딱 되면 돈이 없어도 삽니다.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꾸이고 빌리러 온 자의 오늘 그 성경 말씀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길어서 이건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자, 꾸러온 자 또는 빌리러 온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나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들려 있습니다. 너에게 꾸러온 자, 너에게 빌리러 온 자, 빈손 들려 버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옆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야.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경고하신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거의 외모로 판단하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저께 만난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할 일이 뭐 할 것도 못한다. 이제 뭐 그렇다라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백 목사는 뭐가 빠져요? 나이도 아직 젊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대해서 얼굴 잘생겼단 말을 제가 지금 두 번째 듣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떤 그 학교에 이제 그 총회에 그 아주 어떤 그 중직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소개를 하면서 그래. 이거 누구 백 누구 목사라고 하면서 잘생겼지.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잘생겼단 말이 뭐 싫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싫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굴 뜯어먹고 살라입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말하지만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들 복음 찬송 속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송 혹시 아시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뒤틀리는 아주 사지가 뒤틀려서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계속 몸이 막 뒤틀리는 이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송명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다락에 키웠어요. 남들 보기 창피하다고. 그래서 다락에서 그 몇십 년 동안을 다락에 혼자 주는 밥,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시를 쓴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똑바로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계속해서 뒤틀리니까 하나님을 한시도 이렇게 정시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시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몸을 단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몸을 좀 이렇게 고정시켜 놓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추어서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보거나 뭐 이게 그러지 못하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또 하나의 시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네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한 장애를 가진 그 몸에서 그러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왜 공평할까? 그렇게 사지가 그냥 막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뒤틀리고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막 흔들어댄단 말이 좀 이상하네.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막 몸이 그렇게 막 움직이고 이 신경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그 장애인들 보면 아주 심각한 정증 장애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불평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무지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 나는 이렇게 건강하면도 비록 암 3.5기를 수술했던 사람으로서 암 환자라는 느낌도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도 엊그저께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참 너무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 주치 의사 선생님한테 아유 저를 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유 잘 이렇게 낳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공평하다는 말이 제 입에서는 아직 안 나와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한테는 공평하대요. 왜? 남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보잖아. 남들이 없는 것에 내게 있어. 내게 없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못 갖는 걸 내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너 없는 거 내가 갖고 내가 없는 거 네가 갖고 그러니까 공평하잖아.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뭘 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외형이 뒤틀리고 뭐 장애인이고 이걸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냐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외모가 깨끗해가지고 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쫙 깨끗하게 예쁘게 단정하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보시냐. 속에는 아주 들끓는 썩은 시체의 냄새나는 이걸 뭐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예쁘게 갖고 놨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구더기가 득실거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즉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의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버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된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조국이 너무 이쁘게 남자로서도 봐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 속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잖아요. 아까 레닌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 삶을 그 신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기는 절대로 실수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가 사람 됨됨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습성, 이것이 뭡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죄인 인간들은 명백한 그 증거만 마저도 당연한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뭐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꾸고자 또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빈손 들려서 보내지 말라, 그냥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은 뭡니까?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며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모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주일 성수 잘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6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저희도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또 목마르신 것을 또 나그네 되신 것을 벗으신 것을 병드신 것을 감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도 외면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거야. 그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단지 우리는 뭐요? 재물적인 부족함.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약하니까 저도 아주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만 딱 마련이 되고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내가 내가 이 사무실 나가는 거 당장에 그만둔다.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매겨가지고 먹고 사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 무지 많이 해요. 지금 현재는 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러지만 나도 역시 뭐요? 하나님 앞에 설 자고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자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그 나사로의 모습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시 말하면 나에게 빌리러 오고 나에게 꾸러온 사람, 그 사람도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아프게 해서 그를 막 윽박지르고 그를 그냥 왕따시키고 그를 그냥 막 억압을 하고 그러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우쭐해서 사는 그 사람은 진짜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건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면서 나의 옆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도 고통하는 신음소리도 귀를 막는 일부 이런 모습들. 저도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러지만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 어떤 권사님이 홍보하는 그런 저 뭡니까 기부해야 난민들 돕는 그런 어떤 그 기구들 무지 많죠.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유니세프 뭐 그런 것도 있고 월드비전도 있고 칠드런 세이프 칠드런인가 뭐 엄청 많죠.
근데다도 좀 한 5만 원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못해요. 벌써 한 3년이 지나서 그런 생각을 그분하고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벌써 한 3년 정도가 더 지난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좀 해야 되기는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꿇어온 자 거절하지는 않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형제고 내 동포이고 내 피와 살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피와 살이겠지만 내 피와 살은 내 지금 혈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이 똑같은 피,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진정으로 그의 마당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빈손 들려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내가 언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 빈손 들려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바로 그 중에 하나이십니다. 우리의 손길이 바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자기의 온 부자 청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쭉쭉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율법을 다 지켜야. 그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느껴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저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야, 예수님이 저 부자 청년에게 일부러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구나. 의도가 있었구나. 왜 의도가 있었을까?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이고 엄청나게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라도 호리만큼도 흠이 없을 정도로 11조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도 뭐 건축했을 수도 있고 뭐 성교음도 그냥 막 냈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이 되도록 이렇게 목사님을 도울 수도 있고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잘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 성도가 부자가 돼가지고 저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부자가 된다. 왜? 성교를 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그 일에 결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 나는 그 모든 것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거는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데. 예?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자기 돈 있는 것은 그것은 가만 놔뒀잖아요. 세상 재물의 해악이 무엇일까?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2절까지 안에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리 시간이지만 교리 시간을 잠시 이제 하루 뒤로 미루고 이 다음 시간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돈을 사랑한 것이 어떠한 그 결과를 낳을 것인지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그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와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설교문으로 바꾼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 해악을 그 밑에다 쭉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돈을 사랑하는 자의, 돈을 사용하는 자의, 돈을 번 자의 이런 사람들의 내용 결과를 쭉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것을 쭉 그것도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어떻게 사용했기에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듯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는 사건들은 다수가 있죠.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묵상과 아주 심사숙고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끝내주게 잘했어요. 예수님이 뭐요? 한 가지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즉각 안 이루어지니까 내 손에 그 돈이 쥐어진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믿어요.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한 부자가 해서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다닙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요즘에 그 구해줘 홈즈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야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야 저런 집도 있다. 저런 데서 살아도 괜찮겠다. 아니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나도 돈 생기면 저기다 한번 내 집 구해달라고 한번 투고를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에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 무지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이 뭐 그냥 부동산 광고 이런 것만 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냥 그 집, 그 집 전체를 그냥 쫙 항공 촬영을 하고 그냥 뭐, 우와, 멋지더라고요. 근데 양평에 집이 5,000평이나 되는데 4,700 몇 평인가 되는데, 와, 정말 좋더라고요. 그 집에 계곡이 300m, 계곡을 300m를 따라서 계곡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계곡에 수영장도 있고 조그마한 댐, 사방댐이라고 그러는데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댐을 이렇게 막아두는 거 사방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방댐도 있고 기가 막히죠. 집안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 집은 얼마나 할까? 어떻게 해야 뭐 한 5,000평이나 되는 저 큰 집을 얼마나 할까? 42억이라고 그래. 입이 떡 보이지. 누가 줘도 못 갖겠다. 저거 관리하다가 늙어 죽겠다. 그러죠. 우리는 이런 모습도 있죠.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고운 배서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저도 지금 입은 이 옷이요. 그냥 이런 어떤 패턴, 이런 어떤 무늬의 옷을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무지 많이 봐요. 이런 파란 스트라이프 이런 무지 많이 봐요. 근데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야 저것은 그냥 질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이 부자도 이제 죽어서 이제 장사되었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지옥으로 갔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두 예화, 다시 말하면 제가 저 두 예화는 뭡니까? 부자 청년과 이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의 청년. 이 두 가지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게 똑같은 내용인 줄 몰랐거든요. 이 두 예화는 진실로 부자의 삶은 진실로 그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시체말로 해서 많은 덕을 쌓았을지라도 그는 어찌하여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저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랬을까? 부자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그러죠.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뭡니까? 이거 마가인데 누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마태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누가가 어디가 버렸나? 누가가 아니고 마가인데 마가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뭐예요? 진실로 자기의 부유함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생활이 엄청 훌륭했었죠. 하나님을 찬송이고 충성했다고 할 수 있죠. 신앙인 그런 어떤 아주 표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순종하기에 너무 부족했어. 왜요?
돈을 자기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없어서 그랬지만,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뭐 나눠주라고도 않겠지만, 예? 제가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좀, 저기 뭡니까,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돈 있으면 막 보증 서달라, 뭐 돈 좀 구워달라 막 그랬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누가 내 옆에 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 옆에 왔다가는 그냥 돈 놓고 가야지. 돈 놓고 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 하지만 역시 죄성은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을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풍요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좀 그래도 넉넉하게 먹고 살만하고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넉넉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어떤 부유함은 아닐지라도 그보다는 뭐 못할지 모르겠는데 집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이게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런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또 그냥 막 텔레비 속에서 이렇게 그 연예인들 이렇게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모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과연 저게 옳을까? 물론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과연 저것이 옳을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저것이 즐겁고 기쁘고 저들이 어떤 그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그럼 나쁘다고 할 것인가? 뭐 제 마음속에 막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나쁘다고 할 것이냐? 저 열심히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 뭐 이런 거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이것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로 그들은 재정의 넉넉함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통 일생을 성경을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죄성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죄성 다리를 들고 앉아 있어서 이 죄성을 인간은 호리만큼도 벗어나거나 그 죄성을 흔들어서 빼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우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제일 밀접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뭐예요? 경제,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물질이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까? 부자가 앞에 부자 청년도 그랬고 또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면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니까 많이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제가 직접 거명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였잖아요. 우리나라의 1974년도에 엑스포 74라고 하는 대부흥회를 직접 집도했던 분이 바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대부흥 목사님이시잖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딸의 문제 또 아들의 문제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 그래가지고 엉뚱한 성령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목사들이 이렇게 크게 부요한 것이 그렇게 덕이 되는 것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경제적인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듬어 살펴보며 더 가까이 나가고자 간절한 마음의 시간을 드렸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축복하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거기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 성경의 어떤 중심,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반이 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부족함이 없는 튼튼한 기반, 튼튼한 기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훈련받고 잘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 훈련과 연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가장 정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며 잘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